할렐루야. 치료 말씀 TV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세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말씀과 성령을 치유하여 치유 사역자가 되어 침묵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집필한 92가지 저서 책 중에서 귀신 축사 속전속을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20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를 하실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했으면 지금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은 똑같은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우선 정신질환자와 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무속인들이 겪는 신병,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라도 쉽게 귀신 들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이런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리면 말 하나뿐이지만 영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들림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라사인의 광인의 경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악마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다 이게요. 그 귀신이 사람을 가면을 쓴 귀신은 그대로 행동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하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귀신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인데 행동 귀신짓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행동으로 볼 수 없을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귀신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드러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 진찰하면 진단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간질병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그러자 애가 정상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환이 대부분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귀신 들림에 대한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 들림에 관한 질병은 당사자가 귀신들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내가 26년도 사역하다 보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경찰가 폭로된 귀신만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귀신의 영향으로 인정해야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영을 구약에서는 누아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는 종종 바람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 역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기어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밖으로 무엇인가가 자신의 몸 안으로 바람처럼 스며들면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을 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찜질방과 같은 더러운 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더운 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섭정한 한기를 느낍니다. 더운 곳에 있다 밖으로 나가니까. 감기 몸살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신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즉시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들에 대한 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극심한 노이로제나 우울증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우선 기분이 묘해지면서 갈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을 위해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 같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막 자기는 숨 막히는데 숨을 제대로 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꿰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신집중이 되지 않고 멍하면서 정신 나가는 사람과 흡사합니다. 몸은 어깨와 등등 이곳저곳 근육이 아픕니다. 그러다 귀신이 지배해요. 흉목을 구워지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여 생각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호흡도 정상을 쉬고 있는데, 힘이 약해 죽을 것 같다고 한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이 약한 것을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을 수 없으니 꾀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정신과 가서 정신진단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의사가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고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을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이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는 의기소침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활동적이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가일과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에 귀신 들림에서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작용 환자로 정도를 넘깁니다. 가족들은 문행이 탓을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더욱 괴롭힘을 당하는 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질되는 당사자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 의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꾸 그런 문제 있는 자녀를 갖고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자녀가 고치려고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여야 고쳐져요. 확실히 아세요. 이런 중증 귀신들이 이전에 초기의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래처럼 자주 까닭없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유 없는 충동이 솟아납니다.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생각이 충동이 자신을 조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론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쩌고저쩌고 해버려 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적 속마음과 달리 어떤 충동이 일어나 순간 행동하게 되어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들도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돌발적으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사람이란 누구나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다니까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주 하는데. 어쩌고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 들림한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에 대한 관한 지식이 거였기 때문에, 영성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였기 때문에, 예.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는 정도로 머릿속에 안겨 있는 것처럼 불투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성 특도로 늘 시달리며 가슴이 가까웁니다. 때로는 가슴이 쪼여드는 협심증 증상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매시고 허구질이 나옵니다. 참을비를 하는 것까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원인 모를 질환에 대한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바람처럼 또는 파도처럼 증상이 예조가 밀려드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다가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공포심처럼 그렇게 옥죄어야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조현병도 같이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들과 잦은 충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님만 그대로 몰입하는
자아 몰입증과 같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가 서서히 단절되는 삶을 나가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과 같은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기질됨을 다른 병으로 오인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다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악습의 증상으로 시달림 받은 경우 환자는 악습에 이미 물들어 버린다. 귀신에 그게 물들어 가지고 노열하면 의지 결단하지 않으면 노나 마트 이런 경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고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중독성 매니아들의 경우에도 역시 기질림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게임에만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에서는 오타큐라고 부르고 미국에는 긱스라고 표현하며 우리 요즘 이들을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고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고 생각도 하지만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병직을 할 정도로 한쪽으로 극심하게 쏠리는 이들에게 귀신 들림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귀신 들림 점검해 보는 게 성령 세례받고 수험받고 성령한테 온몸기도 깊이 오래오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정체를 폭로하게 돼 있어요.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에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적당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귀신 들림의 처방은 성령으로 세례받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축사 악수배구를 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염격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진례만수가 성령에서 마음을 천국을 만들어요. 지금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거대한 성전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 떠나가요. 성령이 심령을 장악하면 정신을 잃게 하는 귀신 들림이 정체를 폭로하고 그때 명령하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귀신 들림은 명령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면 당사자 귀신자의 형성이 신호체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호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기도 외우는 그걸 말하는 거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 귀신 좋아하는 말하면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호체계예요. 귀신이 허락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신호체계.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지려면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래 걸려요. 성경 우리 사회에 맺은 신호체계는 신앙 고백과 기도예요. 주기도문이고 주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에 따른 신호로 찬양과 기도, 예배, 안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 찬양과 기도, 예배, 안수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과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자꾸 성령 찾아요. 주여. 그러다가 우리 성도를 주여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매여진 신호책이나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게임에만 몰두하는 경우 다시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끊어야 되고 아마도 천국 갈 때까지 끊어야 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어렵지만 축사하는 사람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인내력이 있어야 이 사역을 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 귀신 들리는 환자도 마찬가지. 저는 정말 인내력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축사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제치할 줄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저서는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신나게 산다는 책을 참고하세요. 축사 사역자는 부단하게 전문성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서 매주 월화 금토일 하는 집중처 업무기도 치유를 연속적으로 한 주에 2일 정도 계속 참석하시면 몇 개월 내에 다 정상으로 복귀합니다. 계속 나중에 관리만 하면 돼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세례받고 주문받고 거래하는 성전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 떠나가니까 귀신 떠나가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성령으로 세례받고 주문받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 되는 일에 집중하시면 귀신 다 떠나가 모두 귀신을 자유 안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풀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